성주 인터내셔널이라는 이 회사의 김성주 사장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성 기업인이자 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크리스천 경영인입니다. 이분이 오랜 외국 생활을 끝내고 한국에 돌아와서 사업을 시작했을 때인데, 먼저 사업을 하던 선배들이 그분에게 해준 몇 가지 조언이 있었습니다. 첫째, 거짓말을 잘해야 된다. 사업하려면. 그 다음 두 번째, 필요할 때는 돈 봉투를 찔러주는 걸 주저하지 마라. 그가 아까워하면 사업은 힘들어진다. 세 번째, 술과 여자로 향응을 베풀어라. 이런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 물론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은 조언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신앙인인 그는 정직함이 나의 재산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믿음의 정신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검은 봉투 대신에 깨끗한 손으로 일한다는 그런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또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과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침내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기업인으로 우뚝 섰습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노블레스 오블리주, 받은 만큼 또 베풀고 돌려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CEO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저 시류 따라 적당히 살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이런 거룩한 욕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통계를 내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정말 술을 많이 마신다고 합니다. OECD 국가 가운데 한국이 정말 1등하는 게 한 50여 가지가 돼요. 다 보시면 야, 이거 정말 우리가 1등일까 싶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1, 2위를 다투는 게 역시 술 소비량입니다. 우리나라 15세 이상의 음주 인구가 1,800만 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그들이 한 해 동안 마시는 술이 무려 1인당 380병을 마신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술 소비, 그 금액도 금액이지만 그 술로 인한 간접적인 피해까지 계산한다면 그 비용이 아마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금요집회 묵상하려고 하는 이 다니엘서 5장도 보시면 긴 본문을 우리가 13절까지 그래도 읽었습니다마는 1절에서 4절까지의 술 얘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우선 1절에 보시면 귀족 1000명과 벨사살 왕이 더불어 술을 마시고 있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2절에는 그가 술을 마시면서 명령을 내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과 은그릇으로 술을 마시게 합니다. 3절에 왕비와 후궁들이 그 성전 기물로 술을 마십니다. 4절에 술을 마시고 금과 은과 동과 철과 기타 다른 자재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마침내 술에 취해서 분별력을 잃은 이 벨사살 왕은 바로 그날 밤에 살해됩니다. 30절 뒤편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날 밤에 갈대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다. 대제국의 이 바벨론 왕국이 큰 초강국이지 않습니까? 그 바벨론 대제국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이 이렇게 처참하게 살해될 무렵 그가 통치하던 바벨론의 정세가 어땠을까요? 이미 그 뒤에 일어나는 신흥강국 이 메데 페르시아가 불릴 듯이 일어나서 이 바벨론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그런 비상사태였습니다. 국가가 이렇게 존피 위기에 몰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벨사살 왕은 전혀 분위기 파악을 하지 못한 채 술에 취해서 자신을 과신하고 허세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술 취해서만이 아니라 그가 어렴풋이 믿는 구석도 있었습니다. 난공불락의 바벨론 성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은근히 믿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메대가 어떻게 천하에 견고한 바벨론 성벽을 뚫고 벨사살 왕을 살해했을까요? 정원 하수구를 통해 들어와서 왕을 살해하고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벨사살 왕은 이런 현실을 망각한 채 술에 취해 허세와 만용을 부리다가 결국은 망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의 상황, 또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잘못된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좀 묵상하려고 하는 다니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다니엘이 보여주는 이와 상반된 그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절제 영성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술에 취해 휘청거릴 때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나서 왕궁 석고벽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본 왕은 얼굴이 창백해지고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벽에 쓴 글을 어떻게든지 해석하고 싶었지만 당대 최고의 바벨론 주술사, 점술사들을 다 불러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가 답답해 어찌할 줄 몰라 불안해하고 있을 때 바로 그의 어머니가 나타나서 기억해낸 사람, 이 문제를 풀어낼 해법을 가진 사람으로 천거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시니 곧 왕의 붙인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다. 왕의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난제 앞에서 그 사람이면 이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늘 소중한 시간을 위해서 금요 집회온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이런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해법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그 집단에 해답을 줄 수 있고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는데요, 앞에도 언급했지만 그는 정말 이런 시류의 부활해동 하지 않는 절제의 영성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본 글자를 해석해 주면 자색옷에 금 목걸이를 걸어주고 이 바벨론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삼아주겠다고 왕은 파격적인 제안을 16절에 합니다. 이제 어머니의 추천으로 왕 앞에 온 다니엘은 어떤 자세를 취했느냐 하면 17절 중요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 내리실 상금 나 그거 탐나서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상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그 상을 주시고 그 상을 받지 못할지라도 내가 오늘 이 벽에 쓰여진 글귀를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돈, 명예, 권력을 준다는데 싫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다니엘은 이런 데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느냐 하면 다니엘은 이 땅에서의 삶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상급에 마음을 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뒤에 더 중요한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서우냐 하면 무술 유단자도 아니고 UFC 격투기 경험자도 아닙니다. 우리가 쩔쩔쩔매는 무슨 돈, 권력 이런 기타 등등을 초계와 같이 버린 사람,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서 희생을 치르고라도 얻고 싶어하는 연연하는 것들을
쉽게 내려놓고 나면 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별것 아닌 것에 연연하고 쩔쩔매니까 사단도 세상도 그런 것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또 겁주고 하지만, 이런 것조차 우리가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내려서면 정말 세상이 손댈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하늘의 상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 이런 절제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약시대 때도 사도 바울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출신 가문도 학력도, 지금의 말로 하면 그가 가진 스펙은 정말 그 누구와도 견줄 수 없을 만큼 그 시대에 뛰어난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 그것을 표대로 삼고 달려갔습니다. 그는 서신서에서 항상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이 모든 것 내려놓고 정말 천국 가고 싶다. 그게 내 가장 큰 소망인데 너희들을 위해서 그 소망을 지어나고 있다. 그런 고백을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내려놓았기에 그는 이렇게 자유함으로 또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은 사람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사역자로, 사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우리가 또 알고 있는 모세라는 지도자도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시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그런 직함 속에 살았으면 그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늘 소망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거 기꺼이 내려놓고 유대인의 문제에 개입하고 결국 살인자로 몰려서 쫓겨가고 정말 힘들고 어두운 미디안 광야에 40년 먼지같이 초라한 삶을 기꺼이 치르고 마침내 다시 하나님의 손에 연단받아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인정받는 지도자로, 리더로 그는 굳게 세워지게 전됐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얼마나 당당할 수 있고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고 얼마나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이 죽던 날 밤에 왕궁 벽에서 보았던 글자가 뭐냐 하면 메네 메네 데겔 바르신이라는 글자였습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세어보고 또 세어보셨다 그런 뜻이고, 데겔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르신이란 말은 나누었다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서 자기 신앙의 무게를 달아보았다, 뭐 그런 뜻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늘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 또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평가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무게를 다는 그 저울에 나는 어떤 신앙인으로 비춰질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분이 정말 꼭 된다고 믿어서 집에 축하 케이크까지 사두었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시절에 중직자 선거에서 모두의 예상을 꺾고 떨어졌어요.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얼마나 많이 그분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지 몰라요. 그래서 난리가 날 줄 알았어요. 그분이 제게 전화가 왔어요. 그날 밤에, 목사님, 제가 하나님 저울에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뭘 어쩌시겠다는 거예요. 뭐 언제 아멘을 하시겠다.
그 위치를 저한테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여러분, 어떤 분 같았으면 길길이 뛰면서 아니 이 교회에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나 말고 누가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있단 말이냐, 아주 거품을 물고 쓰러졌을 텐데 그분은 충분히 그럴 만한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 저울에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식들 보기 미안했대요. 파티상 차려놨던 거 치운다고. 같은 일을 해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 혹 우리가 무게 있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저울에는 뻥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은 바울처럼 모세처럼 초라하고 먼지처럼 보일지 몰라도 어떻게 저래 초라한가 싶지만 그의 길은 정말 영광을 받는 길이고 또 하나님의 저울 주는 묵직하게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익히 잘 알고 있지만 오늘 다니엘이 이렇게 초연하게 요동하지 않고 또 무엇보다도 절제의 기능이 잘 작동하는 신앙인으로 모든 사람이 혹할 수 있는 것들에 쉽게 유혹되고 휘둘리지 않았던 좀 더 중요한 이유를 우리가 이 시간에 살피려고 합니다. 그의 안에 어떻게 해서 이런 절제의 기능이 작동했는가? 평범하지만 우리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좀 다시 그 전부터 설명을 하면 느부갓네살 왕은 자국민과 이 벨사살 왕의 아버지는 자국민과 타국민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로마도 그랬습니다. 이 등용의 기회가 굉장히 넓게 열려 있었습니다. 로마인만 황제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오래 강국으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도 이런 관용책 또 유연성 이런 것들이 그 나라를 오랫동안 정상의 자리에 있게 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국민과 타국민을 구별하지 않고 좋은 인재를 발굴해서 등용하고 또 바벨론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주었습니다. 그 챗널로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뽑혀서 교육과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바벨론 왕궁의 특별한 음식이 주어졌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그 많고 많은 포로들 중에 특별히 선택되어 고르고 골라 뽑힌 행운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포로들이지만 그들은 그들에게 제공되는 이 값진 진미들, 그 진미를 그냥 먹어서 자신들을 더럽게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중요한 구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뒤에 더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유혹이 있기 전에 이미 이들은 마음에 정했어요. 그렇지만 환관장은 저들의 부탁을 다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정해진 뜻과 의지를 듣고 혹시 왕이 선택해서 인재로 양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따라 잘 오지 않다가 잘못 먹어 얼굴이 수척해지면 자신에게 화가 돌아올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겁이 났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은 또 다른 제안을 합니다. 우리에게 채식만 주어서 열흘 동안 시험해보고 그 이후에 결과가 좋다면 받아달라고. 환관장은 10일을 시험해보고 마침내 그 부탁을 들어주게 됩니다.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뜻을 정한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그 교육 과정을 잘 마치게 합니다. 하나님은 왕을 통해서 뜻을 정한 그들을 아주 존귀케 해 주셨는데요. 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결단이 다니엘을 이런 축복의 사람, 또 상황과 유혹 앞에 휘둘리지 않는 절제의 사람이 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상관해서 그냥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했고 지금도 여전히 그냥
너무 편안한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에 유혹이 많고 세상살이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분명하게 뜻을 정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신앙인으로서 또 기독 신앙인 사업가로서 학자로서 나는 이런 절대 손해되지 않는다. 이런 분명한 원칙과 철칙을 명시해 놓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있는가 하면 별 고민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 설사 뜻을 정했다 하더라도 그 결정의 내용이 야망과 성공을 위한 것이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자기 계획과 성숙 정도에만 머문다면 그건 역시 이기적인 담벽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다니엘서는 유다의 멸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당시 14세, 15세 때 이미 왕의 미래 좋은 그룹으로 선택이 될 만큼 재능이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최상의 만찬이 그들에게 제공되었습니다. 그들의 출세와 성공은 이미 보장이 되어 있었고 이제 겨우 나이 15세 전후였으니까 그저 생각 없이 아이고 주는구나, 축복이지 하고 받아 먹고 포동포동 살찌고 잘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 신앙을 가진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각성의식이 있었고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뒤섞여 살아서는 안 되겠다. 축복 운운하면서 분별 없는 거룩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마음에 결정하고 제가 잘 쓰는 표현을 빌린다면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으로 살겠다는 거룩한 열망과 결단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뜻을 굳게 정했습니다.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유는 아시죠? 왜 이런 뜻을 정했을까요? 당시 왕의 진미는 바벨론 신에게 먼저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왕에게 바쳐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산의 진미라 할지라도 그 오늘 8절에 더럽히다라는 단어가 이런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재해석하는 것을 보면 우상의 제물이라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것이 가합니다. 신앙 양심을 따라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세상 문화와 다르게 살아가겠다는 그런 결단, 뜻을 그들이 굳게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 역시 세상 안에 살지만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다른 가치와 성별 의식을 가지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구별되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발은 땅에 있지만 하늘 소망을 바라보는 자로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인생관, 다른 세계관, 다른 가치관, 그들이 10억 모으기 위해서 뭘 한다 이런 결단을 할 때 우리도 돈 저축해야 되지만 나는 적어도 그리스도의 영을 마음에 모신 사람으로 이런 것은 절대 손해될 수 없다. 이런 분명한 결단과 의지, 구별되게 살겠다는 각오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정한 것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좀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면 첫째, 하나님만 섬기겠다. 두 번째, 부정한 것은 먹지 않겠다. 세 번째, 하루 3번씩 기도하겠다. 그렇게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이라는 적국의 포로로 잡혀서 어떤 면에서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등용되어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에 있습니다. 조금만 위험한 경계선을 넘어가면 언제든지 주어진 이런 자격들은 일순간에
누더기처럼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이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뜻을 정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놀라운 게 뭐냐 하면, 다니엘이 먼저 이렇게 결단하고 거룩하게 살겠다는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은 그가 그 뜻을 지킬 수 있는 환경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다니엘서 1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이 부분이 정말 내가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 많이 했죠. 복권에 당첨되기를 너무 원하는 어떤 바보가 있었습니다. 맨날 아침 금식하면서 하나님, 로또 복권이라고 아시죠? 그거 나도 한 판만 맞게 해 주십시오. 주야로 밥을 굶어가며 기도했습니다. 로또 복권을 당첨될 확률이 번개 맞을 확률보다 더 낮다고 하는데, 차라리 앞산 탑에 올라가서 비 오는 날 새로 된 우산을 물고 번개를 기다리는 게 낫지. 그럼 뭐 전기라도 발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의 그 금식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뭐라고 했을까? 하나님, 로또 복권을 좀 당첨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을까? 야 임마, 복권부터 사라 임마. 재미없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꿈이 없고 소망이 없는 곳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왜 제목 절제는 어떻게 작동되는가 라고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느냐 하면, 우리가 정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영을 마음에 모신 사람으로서 난 정말 다르게 살겠다, 세상 사람과 가치관도 세계관도 내 인생이 몰입하고 달려가는 그 목적도 다르겠다, 분명한 결단과 결심이, 각오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결단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또 반복되게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휘둘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힘도 주시고 그런 환경도 주시고 그 속에서 승리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거룩한 열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도 그래요. 전도에 대한 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꿈을 이루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히 갈망하고 결심하지 않는 자에게 그런 축복이 주어진 적은 없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기회가 주어져도 몰라요. 벤자민 프랭클린은 가난한 청교도 집안에서 태어나 평생 학교라고는 1년밖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 될 수 있었는데 두 가지입니다. 어머니의 교육과 또 마하트 목사님의 청교도 교육, 이 두 가지가 루즈벨트를 만드는 큰 영양소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또 독서하는 일을 그는 게을리하지 않고 그 독서하는 습관이 몸에 뵐 수 있도록 체득을 했습니다. 마침내 미국 철학회를 처음 만든 사람이 루즈벨트예요. 벤자민 프랭클린이요. 그리고 피레침을 만드는 발명가가 되기도 했고 초대 프랑스 대사까지 했습니다. 평생 학교를 1년밖에 안 다닌 사람이, 그는 재산을 얻기 위해 덕을 팔지 말고 권력을 얻기 위해 자유를 팔지 말라, 그런 뼈있는 말을 우리에게 남기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어릴 때부터 13가지 덕목을 정해서 평생을 지키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13가지를 다 얘기하면 새벽 기도 시간이 될지도 몰라요. 그 첫 번째, 루즈벨트가 평생 지키려고 세웠던 13가지 덕목 중에 첫째가 뭘까요? 절제였습니다. 절제. 여러분, 오늘 밤이 우리가 늘 맞는, 어쩌면 항상 한 주간에 한 번 돌아오는 그런 금요 성령 집회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평범한 시간으로 돌려보내지 말고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비춰주는 이 말씀 앞에서 예수의 사람으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이런 거룩한 결단과 다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기성세대에게도 필요하지만 젊은 청소년들, 주일학생들이 오늘 다만 몇 사람이라도 말씀을 듣고 정말 그리스도 앞에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신부로 이런 유혹을 물리치고 살겠다고 결단하면 하나님은 다니엘, 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이 여러분이 이 지구촌 어느 곳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든지 강한 손으로 잡으시고 아름답게 복되게 여러분을 지구촌의 주역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열망을 품고 이런 신앙관으로, 이런 가치관으로, 이런 세계관으로 다르게 살겠다고 결단할 때, 결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은 걸을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걸을 수 있는 환경의 문도 열어주셔서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뛰어넘는 거룩한 사람의 출현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고 각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